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9쪽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불행의 배후에는 바로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죄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따지고 보면은 뭐 이러저러니 해도 그 원인은 다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가 거기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언젠가 한 몇 달 전에 광주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뭐 해체하든지 어떻게 하다가 뭐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지나가던 버스를 떨어뜨리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타고 있던 분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파트 공사장이 또 허물어져 가지고 또 공사하던 인부들이 또 수명이 죽은 이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아파트 해체하는 작업은 부실 기업에 맡기니까 부실한 기업이 제대로 작업을 안 해요. 안전 조치도 없이 그냥 쌍갑에 그걸 헐다가 결국은 그것이 길가로 넘어지니까 결국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지어가던 아파트가 왜 갑자기 허물어지느냐? 제대로 공구리를 하지 않은 거야. 제대로 철강을 넣지 않은 거야. 왜? 또 하청을 몇 번 겹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자기들 이익을 받으려니까 이제는 굵은 걸 넣어야 되는 거야. 손가락 같은 걸 넣고 쇠를 그렇게 해서 결국 힘이 없어 주저앉아 버린 거야. 짓다가 결국 거기 일하던 인부들이 또 죽고 결국 모든 것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며칠 전에도 그 60대 운전기사가 왜 남의 집 벽장에서 왜 나와요? 교통사고 났는데 이 젊은이가 30대 젊은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집에 끌고 가서 뭐 이 60대 기사하고 얘기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를 때려 죽이고 자기 벽장 속에 또 넣어놓고 자기는 또 몸이 그렇다고 병원에 가 입원했는데 애인이 와 있다가 또 보니까 벽장에서 이상해서 보니까 또 벽장에 죽은 시신이 거기 들어있어.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다 인간이 결국 죄라는 거예요. 그냥 합의하든지 아니면 갚으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 사람을 유인해서 결국은 또 그게 죽이면은 결국 자기 인생은 뭐가 돼요? 인간에게 다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뭐 150 몇 명이 또 이렇게 할로윈 참사 결국은 또 영적으로 따져보면 뭐 꼭 그것이 그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귀신 축제에 또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해 죽으니까 참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걸 어떻게 경찰이 다 좀 미리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들도 인간이니까 그냥 또 거기에 또 무관심한 거야.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랴? 그런 일이 이태원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났거든. 작년에 일어났으면 올해 더 신경을 쓰겠죠. 근데 그분들도 또 사람인지라 자기 직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거 바쁘다 보니까 또 주말이 되고 이러니까 그것도 어찌보면 인간의 게으름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 거예요. 그 상황실에 있어야 될 또 그 상황 감독 책임자는 자기 사무실에 가서 뭘 했는지 몰라,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모든 게 상황에 대처가 안 돼.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게으름, 인간의 편리함, 자기 이기심. 이게 뭐예요? 내가 돌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 무관심, 그게 다 죄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건 다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장들, 그렇죠? 죄로부터. 결국 뭐 우리 분당 지나갈 때마다 대장동 이렇게 사업지구라고 써붙인 거를 볼 때마다 또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대장동이 뭐 대장들만 모여 사는 한 동네인 줄 알았어, 대장동은.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이렇게 얼룩져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누가 뭐 50억을 가져가고 30억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아파트 하나 짓는데 어떻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억씩 챙겨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그거 뭐야? 결국 죄로부터 시작돼.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 원인은 죄로 죄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관점은 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하나님이 아예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결국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꾀임에 결국 넘어가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추방을 당하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커튼이 그리워지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 그 58장을 두 번으로 나눠서 이제 설교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된 금식. 결국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의 참된 정신을 모르고 거짓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금식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죄는 뒤집어 써서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결국 남을 업제하고 멍해를 지어주고 또 자기 종들은 가서 또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하게 만들고 사리사욕을 취하고 이런 생각 속에 금식을 백날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안식일에도 오락을 금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만 관심이 결국 그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죄악, 그것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죄악들이.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건 사회적인 죄악들이에요. 법정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죄악들. 그런데 아주 이스라엘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사회나 이렇게 보면 들어가 보면은 뭐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파고 들어가면 다 거기에 죄와 연결돼요.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고 말씀을 무시한 거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어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온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왜 수십만이 죽어가요? 푸틴이라는 사람의 그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야. 성경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푸틴의 욕심이 결국 죄를 가져오고 그 죄가 수많은 사람의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나 사이에 너무나 죄의 깊은 담이 있다. 그 죄의 문제는 이거는 인간 스스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 어느 정도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하냐? 1절과 2절 말씀. 5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무슨 손이 있고 뭐 귀가 있어요?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귀가 없어. 근데 마치 하나님께 손과 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려워서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구해달라 그러는데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 손을 펼치시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귀가 드나여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70년 80년 동안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쪽에 문제는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인간의 죄가 뭐냐, 문제가 뭐냐, 바로 죄악이. 이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결국 이 모든 원인은 죄에 있다.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교제를 막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총체적인 죄악에 빠져 있어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근데 이 3절을 가만히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손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손가락이 나와요. 입술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혀가 나와요. 손이 피해. 이 궁극적으로는 너희 모든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행할 때는 손으로 다 해. 사람을 죽여도 손으로 죽이고 악을 도모해도 손으로 다 행동해. 이 모든 악의 총체적인 그 원인에는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죄악에, 이것은 개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 손가락이 그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 이를 이끄는 손이 이미 부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너희 손가락이 실제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악은 너희 입술로부터 나와. 사람의 말에서 모든 게 다 나와. 여러분, 말에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누가 뭐 누구에 대해 욕한 게 뭐 어디 글로 써서 뭐 하는 게 있어요? 다 말에서 나오, 입에서 나온 거지. 입에서. 총체적인 인간의 악은 다 입에서 나와. 거짓된 거거든. 남을 헐뜯는 거고 뭐 다 입술에서 나와.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그 혀의 악독함에서. 혀에.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같은 표현인데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과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다니는 곳마다 악을 뿌리고 다녀. 결국 말하고 나면은 거기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로 인해 죽어가는지 몰라. 혀는 악독을 내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이 다 같은 반복되는 얘기예요. 입술과 너희 손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 그래서 참 우리가 인간은 계속 악을 쏟아놓고 다니죠. 말을 안 하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만 미워해. 근데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악이 쏟아져 나와. 입술을 통해, 혀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만약에 혀가 없고 입이 없으면 뭐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혀는 참 축복인데, 낙심하는 자, 죽어가는 자에게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이 혀라는 놈이 세치도 안 되지만 이게 수많은 사람을 오늘도 죽이고 있거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게 이 혀야. 이 인간의 악은 다 손에서, 입에서, 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법부예요. 사법부, 법정이에요. 자, 우리 사회적 이제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 4절 말씀으로 4절입니다.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어. 공의대로. 이건 제대로 소송하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이런 고발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인데 거기에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뭐 잘못을 자르는 게 아니라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발하고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어. 재판관들은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아. 그래서 가끔 뭐 어떤 사람이 너무 쉽게 풀려나면 그 판사가 그 이번에 변호를 맡은 변호사 학교 동창이래. 이런 얘기 많이. 고향 친구래. 그리고 뭐 자기 친한 친구가 와서 변호하는데 그 친구가 한테 좀 도움을 안 주겠어요? 겉으로. 그 판사가 손이 자꾸 자기 친구에게 가서 그 변호사가 변호하면 다 판사들이 무죄를 주고 평을 감량시키고. 이거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학교 동기라 그래서 또 봐주고 뭐 이래서 봐주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또
형을 또 느리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건 사회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도 어떤 판사한테 가면은 무죄고, 어떤 판사한테 가면 또 유죄고, 또 판사들은 머리가 좋아서 아주 적당한 또 근거는 다 끌어대. 또 거기다가 이런 형량의 뭐 판례가 있고 이런 법전의 근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데, 그게 똑같은 죄인데 한 사람은 무죄고 한 사람은 유죄야.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해? 말장난이지. 말장난이지. 이게 안타까워. 그 우리가 중국의 뭐 영화인가 포청천을 보면은, 그 포청천은 진짜 뭐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굉장히 왕의 왕족도 어김없이 갖다가 죄를 묻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포청천.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륭한 판사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독재 정권 시대에는 그런 판사들은 다 감옥에 끌고 가고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뭐 지금도 비슷하겠죠. 내 말 잘 들으면 진급시켜주고, 내 말 안 들으면 저 지방으로 쫓아내버리고, 옷 벗고 변호사나 하게 하고. 이게 이 정치권도 진실하지 않으니까 법정도 진실하지 않아요. 이 판사들이 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들 이거 누구 편이냐, 대통령 편이냐, 야당 편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재판이 많이 갈라진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정의로운 판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대개 신문에서 말하는 것들은 되게 좀 안 좋은 판사들 자꾸 예를 들어 그런 것이지, 정말 자기 소신껏 양심껏 판결하는 판사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다 불의한 재판관들이야.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한 사람만 찾을 수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허물어져.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이건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 마음속에 다 악행을 임신하고 있어, 잉태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열매는 다 죄악을 낳는 거예요. 법정의 모든 것들은 다 죄 없는 사람은 죄 있게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다 풀어놓고 돈 받고. 이게 사회적인 공의가 흔들려 버렸어. 이 죄.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로는 거짓된 금식,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잘못된 행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법정의 불의와 죄악들.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패죠. 이 법정이 이미 틀리면은 어디 찾을 수가 없어.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바로 구형을 하고 바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벌써 불의가 찾아오면은 그 사회는 근간이 흔들리는 근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주 이게 놀라운 비유를 사용하는데 5절 말씀을,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는 무섭죠. 독사의 알을 품으면 결국 그 알에서 독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알을 깨버려야 된다는데 깨버리질 않아요. 그 독사의 알은 또 더 많은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또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라는 것은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를 거미줄 쳐서 보호해놓고 남이 누가 걸리면은 잡아먹으려고. 그 힘없는 동물들은 뭐 이런 날파리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미줄에 걸리면 꼼짝 못해. 마치 이 거미줄, 죄의 거미줄을 쳐놓고 누가 걸리나 하고 걸리면 잡아먹으려 기다리는 이런 악독함이 그 사회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자는 결국 죽고,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야. 그 알에서는 결국 독사가 나오. 이 죄의 반복, 죄의 반복. 결국 자기 자식을 또 독사의 알처럼 품고 있다가 또 그를 내놓으면 그가 또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이 알의 이 죄악의 반복,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악순환. 이걸 끊지 못해요. 계속 그런 일들이, 사회가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죄나 그 악으로 짠 옷은 입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 이제 그게 6절 말씀이죠. 6절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계속해서 악을 양산하는 그런.
그리고 그 거미줄을 악으로 표현하면서 또 거미줄 같이 짠 그런 요즘 뭐 이렇게 뭘 실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짜고 하잖아요. 근데 거미줄을 가지고 옷을 짤 수 있어요? 못 짜죠. 결국 그 죄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거미줄을 가지고는 옷 하나 만들 수가 없어. 그 죄악의 행위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국 인간을 계속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그 죄의 문제는 인간 자체를 해결할 수도 없어.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해는 포악한 행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 나가고 있어. 그리고 그 죄라는 건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서 그 죄가 퍼져나가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자, 죄는 계속 죄를 생산하는데 그 생각부터 이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늘 얼마나 신속하게 죄를 지러 다니는지 몰라. 밤새도록 열심히 잠도 안 자고 행악을 저질러. 무지한 피,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그 발이 신속한지 몰라. 그 죄의 배후에는 사단과 마귀가 인간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죄의 노예가 되면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은 악한 생각, 그 근원이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죄악의 행위들이 결국 생산해내는 거예요. 결국 그 도시에는, 그 나라에는, 그 개인에게는 황폐와 파멸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의 결과가 뭐 결국은 인간의 비참함을 오지, 그것이 뭐 아름다운 행복을 가져오는 결과가 있습니까? 죄라는 건 결국 다 드러나고, 죄로 지은 건물은 결국은 허물어지고 근본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그 나라도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아주 총체적으로 부패된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알지 못해.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8절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죄인의 길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죄는 더 많은 불행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살인과 더 많은 비극을 가져올 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평화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몰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고 화해가 되고 다시 교제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몰라. 그 길을 인간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인간들은 결국은 그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 그 정의를 만들어 갈 수 없어. 스스로 굽은 길, 이 불의한 길을 결국 인간들은 계속 죄를 생산해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뭐 해봐도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그 똥 싸는 데서 아무리 굴러봤자 돼지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점점 더러워질 뿐이에요. 누가 그 돼지를 씻겨주지 않고 그 똥을 쳐내지 않으면 밖에서 제3자가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헤엄쳐 나올 능력이, 태평양 바다에서 어떻게 헤엄쳐 나오겠어요? 불가능해. 헬리콥터가 와서 구명줄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결국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명줄을 던져줬는데 구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 그분이 구속자, 구속이라는 건 죄에서 죄를 속하는 자가 구속자예요. 우리의 구원자, 위기에서 건지는 자가 구원자예요. 결국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읽다 보면 20절에 구속자란 말이 소개되는데 결국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그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이 해결하시고 결국 그분이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써 결국 인간, 이게 성탄절
꽃입니다. 뭐 이름이 또 잊어먹었네. 포인세티아인가? 그래서 이 성탄절에 왜 꽃이 이렇게 빨갛냐? 이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 하얀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 얼마나 오늘 눈이 내리니까 새벽에 온 세상이 화해. 근데 거기에 주님의 보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야지 인간에게 소망이 생겨.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탄의 꽃은 바로 포인세티아, 붉은 꽃이 주님의 보혈을 상징. 성탄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슬픔이 거기 담겨 있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던져줘야 되는 아버지의 아픔이 성탄절에는 배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은 총체적으로 부패했고, 생각도 부패했고, 손과 발도 부패했고, 입술과 혀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많은 악을 쏟아놓고 다닐 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계속 죄악을 쏟아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좋은 행복인지 몰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